과연 신학교에서는 우리는 진짜 무엇을 배우는가? 신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물으면은 뭐 쉽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죠? 그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신학과 성경 공부는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신학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라면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보편적으로 성경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뭔가 조금 그래도 다른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신학하면 뭐 좀 용어도 좀 있어 보이지만 뭐가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성경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또 다르게 예를 들면 큐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성경을 대상으로 하죠. 큐티도 성경을 대상으로 하고 신학도 성경을 대상으로 하고 성경 공부도 성경을 대상으로 해요. 뭐가 다른가 그러면 도대체. 근데 보면 우리가 큐티를 하면 보통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큐티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이죠. 근데 신학은 신학을 공부를 한다는 건 보다 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혹은 시간을 2000년 전의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똑같이 진리로 주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형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의 주관성과 약간 큐티는 주관적이고 좀 경험적이라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성경을 대할 때는 보다 조금은 객관적이고 조금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베이스를 둔 객관적인 사실 베이스를 둔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활동들을 이제 우리 보통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보통 이런 큐티의 특징과 어떤 신학의 특징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지식도 좀 얻지만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얻는 형태 그런 형태를 흔히 성경 공부라고 이제 형태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상은 이 세 가지 활동 모두가 다 성경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신앙적인 활동인데,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성은 이제 historical natu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서 같으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그러면 로마 제국의 뭐 고린도 혹은 에베소 이런 한 도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목회적 관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성을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죠.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 종교적 배경, 뭐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뭐 사두개파가 있었다, 바리새파가 있었다, 뭐 에세네파라는 파도 있었다,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뭐 이런 지식들을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나오죠.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돼요. 그건 이런 성경의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역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초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초월성은 이제 일단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타임리스니스인데 시간을 초월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역사적 상황에 있었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시간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성을 뛰어넘는 초월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의 유대 문화에서 혹은 2000년 전에 로마의 고린도 에베소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 영어로 하면은 understanding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지식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있어도 이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잘못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철을 가지고 지식을 바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그렇게 합당하게 명철을 활용해서 합당하게 잘 적용된 지식만이 뭐가 되냐면 진리가 돼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지식이에요. 물건 훔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아이가 물건을 훔쳐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는 물건 훔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지식으로 그 아이를 보편적으로 혼을 내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아이를 훈계를 합니다. 가르치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가 그런 물건을 훔치는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마음의 골이 너무 깊고 상처가 깊고 그리고 이런 훔치는 행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그 아이도 그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건 훔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이라서 그럴 때는 이 아이에게 뭘 적용해 줘야 되냐면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이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 저렇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명철이라는 거죠. 가령 이게 신학적 지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욥에게 욥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욥에게 위로하러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쭉 열거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을 베푸시고 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벌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그런 지식, 욥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열거하죠. 그러므로 너는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벌을 당하는 거야. 이게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수십 대 욥기, 그 긴 욥기에 수십 장에 걸쳐서 하는 얘기 본질이 이거거든요. 자기의 지식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근데 욥과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할 것인가 할 때 때와 상황, 이 사람의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위로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철에서 나오는 거. 이 사람에게는, 욥에게는 지금 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은 욥도 있어요. 근데 이 명철을 통해서 적절한 상황의 때와 상황에 맞게 적용된 지식만이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명철을 모두 겸비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고 해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철과 그래서 지혜로 적용된 지식만이 진리예요. 모든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된 지식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그건 전 세계에 아무리 좋은 신학교라고 해도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뭐냐면 오직 이겁니다. 지식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오직 성경의 역사성, 객관적인 상황과 사실들, 지식 외에 아무리 좋은 신학교라고 해도 이 부분, 명철과 지혜, 이런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불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좀 들어본 바를 이렇게 제가 조금 추려보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한 불평이. 첫 번째 불평은 뭐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교회 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2000년 전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응? 고리타분한 옛날 200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우리 상황은 하나도 목사님 설교에는 없고 2000년 전 얘기만 있다. 왜 바울이 뭐 에베소 교회 어쩌고 저쩌고 고린도 교회 어쩌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근데 이분은 그 목사님은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역사적인 상황과 역사성에만 중심을 두고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또 어떤 설교는 어떤 분들은 불만 뭐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성경 본문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설교는 대부분 성경 자체의 역사성 이런 거는 전혀 무시를 하고 오늘날 현재 성도들의 상황에 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만 위주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겠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의 강의를 보편적으로 들으면 신학교 강의는 이 역사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지식의 치중을 하게 돼요. 신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이 어떻게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진리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학교를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가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결국은 이 지식,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 지식마저도 신학교는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캠브리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의 신학은 지금은 거의 모두 우리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역,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적,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들을 모두 부인하는 전제, 인간, 이성, 인간 이런 기적 같은 건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은 더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깔고 있는 전제와 렌즈가 이미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썼을까? 만들어냈을 거야. 뭐 이런 형태의 잘못된 지식들을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 정말 많은 신학교들이 지식만 가르치는데 그 지식 중에서도 잘못된 지식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 이제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그런 신학교는 배제하고 예를 들면 좋은 신학교, 미국에 있는 좋은 한국에도 좋은 신학교들이라고 하는 신학교들을 나오면, 그럼 제 고민은 이거예요. 좋은 신학교를 나오면, 그래서 좋은 신학교 가서 지식을 얻으면 과연 신앙이 성장하느냐 하는 문제. 네. 제가 아는 분이 한국의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성경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하신 분들이 뭐 절반이 넘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몇 년씩 이렇게 쭉 하신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신앙의 성장을 하신 분도 봤지만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그걸 다 끝내고 그 성경 공부 그룹의 리더가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그룹의 리더가 되려면 거기 그 큰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고 아마 성경 외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 몇 년간의 코스를 다 성경 전 66권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코스도 끝내시고 뭐 테스트도 끝내셔서 평신도 리더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그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사모님이 아프시게 이제 갑자기 사모님이 이제 자궁암이 걸리셨는데 사모님 암이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은 성경 공부는 우리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는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내려야 할 수 있는 결론은 이분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식은 정말 많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과연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가? 제 결론은 자동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지식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명철이 늘고 지혜가 느는 거거든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성경적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건 지식이 늘은 건데 내 신앙이 좋아졌다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몰랐던 사람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지식이죠, 그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지식이 하나 늘었은 거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느냐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의 상황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분명히 지식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지식이 있는데 내 상황이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이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거나 내가 재정이 뭐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내 상황이 들어서 나올 상황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삶에는 왜 이런 선한 흔히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는 지식과 내 상황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이 지식,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지식이 내 안에서 그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람만이 신앙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지식을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식이 늘어나지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식이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이제 4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40살에 정말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정말 늦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늦게 들어간 거죠. 이제 보통 20대에 쭉 일사천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근데 저는 40에 신학교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20대에 들어가서 이런 지식들을 가졌으면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착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신학생들한테 했던 말 중에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그러기가 쉽잖아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말 중에 신학교 나왔다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이렇게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으니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식이 조금 더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식은 조금 더 있다. 하지만 네가 너희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보다 네가 믿음이 더 좋은지 신앙이 더 좋은지 그건 모른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신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대의 분들은 50년 신학교를 다닌 분들이고 60대 분들은 60년을 하나님의 신학교를 다닌 분들이고 신학교 나온 25살에 신학대학 온 친구는 25년 신학교 너는 이제 겨우 25년 다닌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지식이 더 있으니까 뭐 25년 플러스 4년 정도는 더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특히 어떤 고민이 많냐면 이 미국의 신학교들이 다 어떤 고민이냐면 신학교를 나와서 배출을 했는데 신학생들을 배출했는데 신학생들이 목회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안 됐다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커리큘럼이 전부 이 지식 위주라는 거죠.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모두 전부 다 지식을 2000년 전에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에는 상황은 어땠고 역사적 상황은 어땠고 뭐 페르시다에는 어땠고 그때 왕은 누구였는데 뭐 이런 지식만 이렇게 배우고 졸업을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환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지식 교육 위주로 받고 졸업하고 사역을 하러 나간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들이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적인 부분들을 줄이고 사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커리큘럼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바른 방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커리큘럼을 바꿔도 그게 아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는 건 이 명철과 지혜의 영역인데 이거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텍스트로서의 성경, 공부의 대상으로서의 성경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지 이 공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제가 평가를 학생들을 지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A, B, C, D, E를 주는데 신학교 평가도 다 지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지식이 많으면 A 주고 지식이 조금 적으면 B 받고 C 받고 D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의 평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볼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사역을 잘하는 케이스가 적어요, 오히려. 오히려 신학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 명철과 지혜의 영역이니까요. 네. 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식은 많은데 지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요. 명철과 지혜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지혜롭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는 사랑이 정의고 용서가 정의란 말이죠. 옳고 그름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옳고 그른 자가 있어 누가 오라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얘가 오라야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편이지 옳은 자의 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논리와 이성과 이런 것들이 그 세상과 똑같이 적용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목표는 강의를 하는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데 강의는 아무래도 지식 위주로 가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다루지만 목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시고 정말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것. 그게 제 개인적인 어떤 강의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